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일들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영으로 있었더니 보라, 그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들 머리에 금면류관들을 쓰고 앉았더라. 그 보좌들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그 하나님의 7 영들이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완전 강해. 오늘은 4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오라. 공중에 있었던 요한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모든 성경이 계시를 포함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통째로 계시죠. 다른 성경은 계시로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모두가 계시입니다. 계시 특징은 무엇일까요? 계시와 상대적인 말이 묵시입니다. 묵시는 환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계시는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려졌던 것을 다 드러내놨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묵시와 계시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톨릭 성경에서 보면 요한 묵시록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전혀 잘못된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볼 때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도 요한이 지상에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본 환상을 문학적인 용어로 정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그 길로 가게 되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성령이란 단어도 없고 감동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그냥 영으로 돼 있어요. 영으로. 영의 정관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몸으로는 밤모섬에 있는데 그것이 1장 9절입니다. 영으로는 어디 갔다는 겁니다. 그게 시간적으로는 주의 날, 주의 재림의 날.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거기가 공중이라는 건 다 우리가 알잖아요. 주의 날 공중으로 가서 거기서 보고 있는 내용들이 1장과 또 그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2장,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바로 공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고요. 2장과 3장에는 7 교회의 운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7 교회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마지막에 주의 날 공중에서 있을 7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7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모든 지구상에 있던 모든 지금 태어났다 죽은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될 모든 사람들은 그 7 교회 가운데 속해서 이제 주의 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 일들 후에, 그러니까 1장의 내용과 2, 3장의 내용을 보게 되고 그 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그러니까 여기에 하늘이 나오는데 이 하늘은 정관사가 붙었고 거기에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건 셋째 하늘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가 계신 하늘, 셋째 하늘이죠. 거기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한번 들었던 음성이 또 들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주의 날 마지막 나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셋째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 또 그 이하의 내용인 것입니다. 똑같은 음성이 이제 셋째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이제 익숙하죠. 아나바이노.
바이노는 이동하는 건데 아나는 위니까 위로 이동하는 거, 올라오라. 그럼 밑으로는 뭘까요? 이 지하에 카타콤브라는 게 있죠. 그 지하 묘지. 그러니까 밑으로 카타바이노는 이제 밑으로.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은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이 이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서? 지상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있다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걸 글씨를 읽으니까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공중이라는 곳에 있는 것도 정말 까마득하잖아요. 거기서 셋째 하늘, 거기까지 이동하는 거.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지금 이거를 글씨를 보고 있을 그 생각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찔한 거죠. 근데 거기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문이 있어요? 문이 열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린 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원래 언어로는 열려져 있는 문.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올라오도록. 그래서 그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이 일들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럴 때 내가 누구고 네가 누굽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 예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내게 올라오라는 것은 주의 천사,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한 천사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가 있었더니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것도 영으로 푸뉴마티 앞에 얘는 이제 전치사고 여기 아무런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푸뉴마티 얘는 그것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다음에 13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촛대들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가 계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결혼식 전에 신랑으로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제사장을 옷을 입고 심판관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공중이라는 것은 안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공중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셋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죽은 사람들 다 일어나. 그 다음에 산 사람들도 다 그를 따라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교회는 지상에 남아있을 교회가 없죠. 그죠? 기름을 준비한 교회나 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성도들이나 모두가 이제 올라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그 장소가 공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거기도 빌라델피아 교회 말할 때 볼지어다 내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왜 열린 문이 있을까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야 돼. 사도 바울, 사도 요한처럼 올라가야 돼. 그 똑같은 열린 문이 거기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올라가죠? 전산년반에는 인을 맞고 후산년반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거기에 시온산이 있는데 어린 양 보좌가 있고 거기에 14만 4천이 가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나온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예언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몇 번은 안 나와요. 근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그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그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죠. 그 여자가 누굴까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설명한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보시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그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똑같으면서도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견주어 봐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구분하지,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걸 전혀 안 본다면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제대로 보는 건지 안 보는 기준점이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 그 여자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인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이 사내 아이는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니까 이게 당연히 예수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한 사람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 곧 그 끝까지 예수님 모습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처럼.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건데, 그건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성도들이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은 그 예수님만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은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여자가 결국 7 아들을 낳는데, 그것은 다 여자는 교회를 산출하는 그 모교회고, 다른 그 7 아들들은 7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2장을 볼까요? 2절을 볼까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것도 성령이 감동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 가서 있었더니, 그 위에서 보면 어디로 셋째 하늘로 올라오라고 했는데 내가 영으로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본 것이 있잖아요. 본 것이 그 보좌가 보이고 거기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영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성령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모든 것이 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그것을 완전히 묵시문학의 독특한 법을 인용해서 구약을 인용하고 여러 가지를 인용해서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아마 요한계시록을 그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문학작품을 조술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주 그 정확한 단어와 그런 굵기를 써가지고 저작한 것이 아니에요. 작품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본 것, 그죠? 보고 있는 것,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눈에 보이는 것을 기록한 것이,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지, 그것이 묵시문학을 갖다가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감동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영으로 이동해서 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하늘 말이 나오면 왜 셋째 하늘이 될까?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바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늘 천이 원래는 샤마임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쌍수입니다. 2개의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여기에 하늘, 들, 이건 쌍수, 복수가 아닙니다. 물론 히브리어로는 이게 쌍수고 또 헬라어로는 우라노이스, 이거는 복수인데 헬라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수로 나타나지는데 히브리 말은요 쌍수가 있어요. 반드시 둘만 있는 거. 우리는 보통 그걸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은 대개 이거 항상 2개 있잖아요, 그죠? 3개 있어도 안 돼. 하나만 있어도 안 돼. 반드시 2개 있는 것. 그것처럼 이 샤마인, 하늘들을 창조하실 때는 각 쌍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물질계만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반드시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를 통해서도 다 역사하세요. 근데 영계와 물질계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 안에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을 같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바로 하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우주의 하늘들 가운데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우주 안에 들어와 계세요. 물론 셋째 하늘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무소부지하신 계시지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 하늘들에 와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걸 강조하십니다.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자밖에는
바로 인자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 계시고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약시대 때는 엘로힘으로서는 항상 삼위일체로 계셨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세 분이 공간을 따로따로 차지하신다고요. 그죠? 그분의 생각과 모두 하는 일은 같지만 공간적으로는 구별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절대로 안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생각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가 손붙잡고 계신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할 거 생각지도 않으니까 기름진 믿음 더구나 생각지 않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영어 성경만 해도 물론 NIV는 헤븐스라고 해놨어요. 근데 복수처럼 돼 있어서 이게 하늘이 몇 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5개인지 6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만약에 이걸 영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couple of 헤븐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2개는 떨어질 수 없는 거니까. 그죠? 우리의 안경 같은 것도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페어라고도 하나, 안경은. 페어 오브 글래시스. 그러니까 안경을 표현할 때는 정확한 표현은 페어 오브 글래시스예요. 그죠? 안경 알이 2개 있는 것이 이게 사람들이 쓰고 다닐 수 있는 안경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근데 혼동할 수 있는 것은 셋째 하늘? 그게 있다면 거긴 먼저 죽은 사람도 가 있는 거 아닌가? 제 첫 번째로 에녹을 생각할 수 있고 엘리야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과연 어디 갔을까? 사실 에녹은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치우셨다고만 돼 있지, 하나님이. 근데 엘리야는 성경에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 있어. 근데 그게 열왕기 하 2장 1절과 11절에 딱 두 번 나와요. 그죠? 네, 2번. 근데 거기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 단어가 차마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수의 하늘로 치우신 거야, 엘리야. 그리고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보냈다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입니다. 그죠? 엘리야가 좀 잘못한 게 있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좀 잘못한 게 있어갖고 그를 치우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다음 하나님의 일들을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과 11절 볼까요? 거기에 2번 나옵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그 하늘들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바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그 하늘들로 올라가더라. 그걸 잘 보면요, 왜 하나님은 여기서 불말과 불수레를 대기시켜놨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엘리사가 회오리 바람으로 그냥 어떤 잘못되면 안 될까봐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불말과 회오리 바람이 거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늘,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자라. 이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보고 물어보면은 하늘이 몇 개냐 그러면요, 예외 없이 7개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7개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우리들을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른 데 마찬가지지만 하늘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할까요? 하늘이 9이라고 그래요. 9천. 그래서 죽으면은 영혼이 9천을 떠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7개, 보통 그 다른 이방인들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하늘이 9개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하늘이 단 3개. 그 성경이 맞겠죠? 그 성경이 왜 3개냐면 원래 하나님의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들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3개가 되는 겁니다. 그 왜 7개라고 했는지, 왜 9개라고 했는지는 오늘 여기서 더 얘기 안 하기로 하고요. 생략하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그는 그 하늘들을 관통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아주 이것이 그대로 잘 표현된 거예요.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하늘들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늘들을 뚫고 지나갔다.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명확하죠. NIV나 킹제임스나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만 그냥 하늘이라고 해놔서 좀 이제 뜻이 잘 안 통하게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과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 앞 그 감람산에 거기 가서 이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고서 올라가고 계세요. 올라가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 천사가 말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그 하늘 속으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그 하늘 속으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 하늘 속으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 때문에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상으로 대림하신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올라가셨으니까 그대로 내오시니까. 근데 사실 지상에서 올라가셨나요? 일단 지상에서 이미 그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셋째 하늘로 가신 분인데, 그럴 때 그 셋째 하늘로 사라지실 때 거기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대로 가신 모습대로 오면은 셋째 하늘에서 거기 공중으로 나타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원래 하늘을 쳐다보느냐가 아니라 원래 거기엔 전치사가 있어요. 에이스라고. 하늘 속으로 쳐다보고 있느냐. 그 하늘 속으로 가신 이는 그 하늘 속에서 거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헬라어가 만약 우리의 모국어라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이것이. 그죠? 그냥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건 너무나 당연해. 근데 그냥 이것이 예수님이 지상에 있다가 점프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간 걸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죠? 지상에서 반드시 하늘들을 관통해야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죠? 그럼 셋째 하늘에서는 하늘들을 관통해서 오시는 거겠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요한계시록에서 단 한 번 기록되어 있는 하늘들 뭘까요?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로라. 마귀가 내려갈 때는 교회로 쫓기는 때입니다. 그게 바로 7년 환란기죠. 7년 환란기에 그 땅과 바다, 그러니까 땅은 교회고 바다는 세상인데, 세상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죠. 그 교회는 물론 그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이지만 하여튼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냥 화 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7년 동안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중에 가서 하늘들에 가서 장막 칠 사람은 그 7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는 금방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나오는 일을 알게 되니까. 물론 하늘들의 장막 칠 자들은 거기는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하늘들의 장막. 근데 땅과 바다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늘들에 가서 장막 치고 있었겠어요? 그거는 앞으로 될 일입니다. 헬라에서는 앞으로 분명히 틀림없이 될 일은 그 현재형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할 때 그 현재형으로 기록했어요. 앞으로 오실 분이지만 거기다가 현재형으로 기록했어. 오시는 자의 모형이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실 자라고 미래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이동을 몇 번 하죠? 4번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장소가 주의 날 공중에 가서 거기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거고,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4장 2절,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7장 3절,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에? 공중, 주의 날, 주의 재림의 날. 거기로 이제 요한계시록 0으로 이동해서 간 거예요. 물론 여기 성령이 도움이 없어요. 그죠? 성령은 교회 안에 그대로 계시니까 거기 따라갈 필요가 없겠죠? 요한계시록 4장 2절은
여기는 셋째 하늘. 그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4장, 5장, 6장, 7장, 8장, 9, 10, 11, 12, 13, 14, 15, 16, 17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7년 환란 기간 중에 사도 요한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또 다시 광야로 가요. 이 광야가 어디냐면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그 광야를 가보니까 거기에서 뭐를 보게 되나요? 짐승을 보게 되고 음료를 보게 되니까 거기가 바로 7년 환란기에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그것도 셋째 하늘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이제 하늘들로 관통해서 내려가서 미래로 교회 7년 환란기의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그때 이제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까지 이제 다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이거는 천지가 다 없어진 다음에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 그걸로 보여준 장소로 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셋째 하늘로 올라와서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둘렸는데 이 벽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이 벽이 아니라 이건 초록색이란 뜻이에요. 초록색. 옥은 이건 보석이라는 뜻이고 초록색 보석이라는데 원래는 이게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거의 투명하면서 초록색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벽옥이라는 것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벽옥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우리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을 때도 바로 마지막 단계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일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보죠. 거기서 이제 거기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에 계시는데 자꾸만 사도 요한 따라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 나를 영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서 그 하늘이 바로 셋째 하늘이죠. 하늘들은 없어졌어 이때는 그죠? 백보자 심판 그 순간부터 이미 하늘들과 땅은 없어진 다음부터니까. 근데 그 하늘에서 거룩한 성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새 땅이 내려오는 장면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새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새 땅의 모습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같고 수정과 같이 맑더라.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모습이 이 벽옥과 같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성곽, 새 예루살렘의 그 성곽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근데 여기서 여러 개의 벽옥이 아니에요. 여기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한 개의 벽옥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세마포를 입을 때도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이로 내려올 때 이것이 바로 한 벽옥으로 쌓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그것도 그 사이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죠. 벽옥, 그건 성령으로 뭉쳐진 거예요. 그죠? 떡이 되듯이 성령으로 한 개의 벽옥으로 돼 있는 그 벽이 얼마나 큰지 길이가 2240m 정도, 한 40km. 폭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그런 벽옥인데 그게 성도들로 된 하나의 벽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한 몸이 돼서 한 신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새 예루살렘의 성곽, 한 개의 성곽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도들이 있는데 그것이 12사도가 12기초석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기초석도 벽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거기에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지개. 근데 이 무지개는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고 이제 여기 나온 겁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증거로 삼아주셨어요. 언약의 증거로. 그러면서 앞으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무지개가 있어요. 그것은 심판이 없겠다는 게 아니죠. 물로 심판하지 않고 대신 뭐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심판의 도구는 물이 아니면 불인데 물 심판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반드시 그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근데 물 심판이 아니라 불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지옥도 불지옥, 그 못도 불못, 그러니까 불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심판 무지개가 있으면 그때는 물심판이 아니고 뭐가 있다? 불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을까요? 당장 뭘 쌓죠? 바벨탑. 홍수 하나도 전혀 걱정 없는 하늘까지 닿을 탑을 쌓자.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반대. 하나님은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인간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 바벨, 그것이 바로 초대의 제국이 바벨 제국이잖아요. 니므롯을 왕으로 삼은 바벨 제국인데 그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마지막에 큰 음녀 바벨론. 자기는 여왕이고 과부가 아니라 하면서 필요 없다는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이.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우리가 이거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그죠? 무지개가 있고 구름 사이에 이게 있어. 근데 이게 낭만적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름이라는 것을 알면 무서운 거예요. 그죠? 구름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에서 구름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그죠? 인자가 모든 천사와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심판의 보좌에 앉는다. 심판으로 올 땐 천사를 같이 온다고 되는데 그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사실은 그게 천사야. 그러니까 천사에 통해서 그 구름인데 구름에서 무지개가 나타나면 근데 무지개가 누구예요? 예수님 오실 때 무지개로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낭만적인 구름에다가 비가 그치고 홍수가 그치고 무지개가 걸려서 이거 참 좋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무지개와 같이 오실 때 구름과 같이 천사가 오실 때는 그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벌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9장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심판이 없다는 거 아니라 물로 심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지개가 어디 있을까? 근데 그 무지개가 바로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니까 보좌 거기에 무지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그 무지개와 더불어 내려오신 장면이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그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세상 위를 밟고 왼발은 바다 위를 밟고 왼발은 땅 위를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말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쭉 나가다가 어디 가서 딱 요한계시록 10장이 재림장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 그 다음에 11장은 바로 그 마무리하는 마지막 나팔이 나오고 그래서 1달락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시 쓰이게 되는데 이 12장부터 22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죠? 인자가 갖고 온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은 사도 요한이 이어낸 내용들이에요. 그죠? 심판한 내용들. 거기에 10장 1절에 바로 오실 때 그래서 무지개가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와 더불어 구름과 더불어. 그죠? 이것이 어디서? 창세기 9장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물심판이 아니라 이제 불심판을 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데 왜 여기 공중이란 말이 안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공중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어. 그럼 어디 공중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때 물론 땅과 바다는 이 세상과 교회를 뜻합니다. 그 위에 공중에 거기에서 나타나시는 모습. 4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 곧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24 장로가 나오는데 그 셋째 하늘에 24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게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가 지금 거기에 올라가서 장로 노릇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한번 같이 보죠. 그 하늘, 그게 어느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24 장로들은 왜 있어요, 여기? 물론 24 장로들은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그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때까지 그들은 그 면류관을 쓰고 스테파노스를 쓰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되고 이 장소가 공중이고 그죠? 이 천사들은 구름으로 나타나고 그죠? 모든 천사니까 남아있는 천사는 없다는 얘기예요. 셋째 하늘에 남아있는 천사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럼 거기 24 장로에 있던 천사도 내려오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 셋째 하늘에서 또 셋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에 대개는 천사장, 하나님 다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구약에서 엘로힘 이건 복수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데오스라고 그래요. 데오스 단수예요. 그래서 데오스가 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인지 아들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를 그게 구별해 주는 아주 열심히 구별해 주고 있어요. 성경책에서는 반드시 구별해 줘. 그러니까 다 정관상을 붙여놔요. 그 하나님 그게 아버지 하나님인지 아들 하나님인지 다 구별할 때는. 근데 이것이 정관사가 없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여기는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 구분을 안 해요. 사실 이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계시지만 그때도 계세요. 그때도 오셔. 성령 하나님도 그때 있고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은 그때는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 그냥 하나님 자체야. 거기. 그 앞에는 천사장도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없다는 얘기는 그 천사장과 같이 내려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바로 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천사들을 통솔하려면 천사장이 신분이 돼야 통솔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려면 바로 이거 피를 가져야 그 피를 흘려야 우리가 인간을 구속하시듯이 천사장을도 마찬가지로 천사들을 통솔하시려면 천사장도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지만 천사를 다루시는 면에서는 천사장이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 보좌 앞에 편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그 하나님의 7 영들이라. 7 영들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냐면 1장에서 들어봤습니다.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그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들과, 그때 영들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요 일곱 영들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대부분은 그러실 거예요. 성령, 일곱 영. 왜 일곱 영일까요? 완전한 수니까. 그 성령이면 완전한 영이시니까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은 일곱 영들. 그러니까 일곱 영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일곱 영들이 바로 보좌 그 앞에 있다는 거, 대기하고 있어. 일곱 개 교회에 가서 이제 거기다가 전달하려고. 그죠? 그래서 2장, 3장에 보면 그 일곱 개의 교회에 대해 각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또 서머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버가모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그 담당하는 그것이 이제 일단은 거기서 한꺼번에 모여 있다가 딱 그때 거기서 전달하고 다시 오고 하는 그 역할을 이 일곱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니까 이건 다 누구 천재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전능하신 이 빼놓고는 다 천사들이, 그 생물 천사가 있고, 다음 시간 나오겠지만 그 24장로가 천사가 있고, 또 일곱 영들이 천사가 있고, 그 많은 천사들이 이제 그 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요때 이미 있었어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욥기서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송하고 있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 천지 창조 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셋째 하늘에서도 바로 그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지구에서 지지고 볶고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도 우리 당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이걸 자꾸만 조금 넓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늘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하늘들 벗어나면 바로 주님이 대기하고 계신 거고, 거기에서 많은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계획들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거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2절까지 해서 그 내용들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는 다시 7년 환란 시기에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가서는 이 천지가 다 없어진 다음에 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에 벽옥을 이룰 우리 성도가,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을 따라서 공중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계획이 있는 그 자리에, 거기에 무지개가 있고 또 천사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9장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불심판이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목적은 정금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두려움으로 만나지 않고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